해럴드 러셀은 1947년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문 배우가 아닌 일반인이 오스카상을 받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이 영화에 출연하고 또 거기에서 상을 받은 것이죠.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 잘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해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워낙 고전 영화다 보니까 아주 요즘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감동적인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해럴드는 미국 공수부대원으로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고요. 영화 말고 실제 상황입니다. 전투 중에 포탄을 맞아서 양손을, 양팔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잃은 것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는 의사를 급히 찾아가서 의사에게 의수를 맞춰달라고 합니다. 의수를 맞추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이 타자치는 연습을, 그 의수로 타자치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미군이 제작한 군용 단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병장의 일기라는 영화에 이 사람이 출연을 하게 되죠. 이 군용 영화는 사고로 팔을 잃은 참전 군인이 재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그린 단편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군용 영화다 보니까 군인들이나 보지 누가 보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봤어요, 이 영화를. 영화 감독 윌리엄 와일러가 이 영화를 봅니다. 윌리엄 와일러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영화 배너의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영화를 보자마자, 이 병장의 일기 영화를 보자마자 해럴드를 바로 캐스팅을 해서 자신이 준비하고 있던 영화를 이 사람과 함께 찍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였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러셀 씨,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내 몸의 장애는 내게 도리어 가장 큰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것을 사용하면 언젠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참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그 남아있는 것조차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 주변 내 안을 둘러봐도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세계 곳곳이 심각한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정말 중국에 보니까 우리 서울의 5배나 되는 이 담수호가 2년 전에 바싹 말라버린 그런 일도 있었죠. 호수가 다 말라버리고 수풀이 되어버렸어요. 거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세상에 세파가 너무나 세서 가뭄이 너무나 심각해서 내 안에 남은 게 정말 하나도 없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이 그렇습니다. 희망 없음의 상황이죠.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희망 없는 마른 뼈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희망 없음이 희망 충만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부활하시고 50일,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입니다.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 없이는 희망 없던 제자들, 마른 뼈와 같던 제자들은 성령의 생기를 받고 난 다음 순식간에 성령의 새 사람이 됩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도 불어서 우리 모두가 희망 없음이 아니라 희망 충만한 새 인생,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입니다. 청년이었던 에스겔, 바벨론 제국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국군의 군합발에 짓밟혀서 손발이 다 묶인 채 질질 포로로 끌려갑니다. 길고 긴 포로 행렬의 길에 문득문득 보게 되는 골짜기들이 있었는데 그 골짜기마다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시체들이 수습도 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전쟁에 패한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멀리 포로 행렬까지 옵니다. 이 시신들은 모두 내 동포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군인들, 민간인들이었어요. 그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아닌 먼 바벨론 땅의 포로지에 살고 있지만 유다 왕국의 마지막 남았던 보루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성 안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해서 무덤이 되어버렸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청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골짜기마다 가득했던 시체들,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억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환상이죠. 에스겔이 청년 시절에 보았던 골짜기, 그런 골짜기 같은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골짜기 환상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썩고 있는 시신들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란 겁니다. 지금 그래도 썩어가고 있다면 뭔가 혹여나 희망이 있을까 싶은데 바싹 말라서 누구의 뼈인지도 알 수 없는 뼈들만 가득한 그곳, 희망 하나 없는, 한 톨의 희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계곡에 가득한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거라고 합니다. 에스겔 속으로 그렇겠죠.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을 대언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아멘한 에스겔은 말씀대로 대언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뼈들이 맞춰지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그대로 대언하지요. 9절 말씀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 명령대로 대언만 했더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죽었던 그들, 아니 희망 없던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요 루아흐인데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은 이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은 무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무덤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포로의 삶은요, 지옥 같지만 에스겔이 끌려간 바벨론 땅은 그 당시 첨단 문명, 첨단 문화가 탑재된 세상의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세상 문화 모습들 볼 때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야, 이곳이 천국인가 보다,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 같은 세상을 보고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무덤이다. 천국이 아니라 무덤이다. 아무리 왕릉처럼 잘 꾸며놓아도요, 왕릉이 아무리 잘 꾸며놓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 땅이 넓어도 거기는 무덤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세상을 품는 자는요, 무덤을 품는 자입니다. 무덤을 품는 자는 그 속에 말라 비틀어진 뼈를 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룬 업적과 능력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학벌과 아파트 크기를 자랑하는 사람, 다 무덤 크기와 무덤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는 마른 뼈만 굴러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선 잘 나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덤이야. 무덤은 속히 나와야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나와야 세상 바깥에서 부는 진짜 천국의 바람, 성령의 상쾌한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무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덤 곧 세상에 포로된 상태에서 끄집어내어서 고국 이스라엘 땅,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계획의 최종 단계는 아니었어요. 최종 단계는 생기,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을 그들 속에 풀어넣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뼈에 살이 붙어도, 근육이 생겨도,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도, 아무리 큰 근대를 이루어도, 아무리 큰 회복을 이루어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속은 마른 뼈만 가득한 무덤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 단계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최종 단계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역사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우리 내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의 대언에 따라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15절에 보면 또다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또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대언하라고 말하라고 시키신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손을 쓰라고, 하나님의 손을 대행하라고 하십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란 글씨를,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란 글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막대기 하나는 남유다 왕국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피 받은 한 가족, 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죠. 남북 왕국으로 나뉘게 되면서 이들이 멸망하기까지 날마다 싸우며 으르렁댔습니다. 지금은 이 두 왕국이 이미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세계 전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 파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싸울 때는요, 적군과 아군이 확실하죠. 식별이 확실합니다. 그럴 때는 치고받고 맨날 싸우죠. 그런데 다 죽고 다 멸망하고 나니, 사방에 흩어져 굴러다니고 나니, 이게 누구 편뼈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마른 뼈들의 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섞이고 뒤섞여서 누가 누구 편인지도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잘 나갈 때는요, 파가 나뉘던 갈등하던 믿음의 공동체가 망하고 나니까 파가 어디 있습니까? 네 편 내 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갈등을 몹시도 힘들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결국 돌이키지 않은 그들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 마지막 멸망의 카드를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마지막 멸망의 카드를 내미시지 않도록 먼저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죽었던 백성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힘들 때는 주님 말씀 아멘 하면서 주님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이 문제 해결되면 살겠습니다, 누구든 사랑하고 누구든 품어주고 누구든 용서하고 편가르지 않고 살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던 사람도요, 응답받고 회복되고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요. 또 싸우고 또 편가르고 또 미워하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는데 옛날로 돌아가면, 그래서 네 편 내 편 나누고 갈등하고 거리를 둔다면 이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손으로 내 손을 대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손에 각각 막대기를 잡고 손을 포개라고 하시죠. 그러면 두 막대기가 이 두 손에서 포개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다른 누구의 손이 아닌 바로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원하십니다. 다른 누구의 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입은 여러분의 손에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갈등이 사라지고 분파가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손을 포개면 무슨 손이 되지요? 기도의 손이 되지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죠. 남과 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이 나라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요, 북한 선교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정하민 전도사님의 간증문을 지난 주중에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전도사님인데요, 간증문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왜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미웠대요. 전도사님의 아버님은 열렬한 주체사상 신봉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의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나서 1997년 전도사님이 8살 되던 해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셨고, 아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훈련을 받으셔서 북한 출신으로 북한에 들어가 선교하는 북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게 되었고요, 바로 북한으로 압송하게 받게 됩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구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끌려가는 온성군 보위부 마당에서 한 고위급 간부가 말을 합니다. 여기 예수쟁이들 일어서라오.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않았어도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 거기서 풀려나서 나중에 다시 탈북해서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수갑을 찬 채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있던 70여 명 중에 일어난 사람은 단 5명. 그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정용철 전도사님의 아버님이셨다고 해요. 그렇게 일어난 5명,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아버님은 끔찍한 고문과 구타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순교 당하십니다. 전도사님은 우여곡절 끝에 2003년에 한국에 입국하였고, 입국한 이후에는요,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대요. 교회라면 신물이 났대요. 아버지를 죽게 만든 하나님을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이 지나서 12년이 지나서 2015년에 어느 봄날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모래바람이 세차게 부는 광야의 한복판에 자기가 서 있더래요. 한참을 그 모래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동산이 눈앞에 펼쳐지더랍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날갯짓을 하고, 초원에는 사람들이 즐거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또 담소를 나누고 즐거워하더래요. 바로 그곳에서 그토록 그리웠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더라고 합니다. 하민아, 아빠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아버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 전도사님이 되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아버님께서 2000년 4월 15일에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남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다고 해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이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전도사님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 통일은 기필코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용철 선교사님을 통해 대언하신 이 대언의 말씀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채운 희망 없는
마른 뼈로 살아가지 마시고 무덤에서 나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속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손을 대행하는 성령의 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손에서 갈등하는 가족들, 갈등하는 교회, 분열된 이 민족, 분열된 남북한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뤄내시기를, 그렇게 우리의 손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무덤임을 깨달아 그 무덤에서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손을 들여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사 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